복음은 신적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내가 전한 복음만이 참된 진리다. 라고 하면서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독선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역사적 교회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관대했지만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었고 독선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죽음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 제국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가 분명히 공공질서와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관은 요한의 사도의 제자 폴리갑에게 신앙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주님께 불경을 범할 수 있겠소? 폴리갑이 대답했다. 재판관은 최후 통첩을 내렸다. 하지만 폴리갑은 당신은 장차 있을 심판과 불신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기 때문에 사라진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지체하시오? 당신 뜻대로 하시오. 폴리캅이 군중이 가득 찬 경기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시아의 교사요 우리의 신들을 파괴하는 자요 소리쳤다. 폴리캅이 작은 화염에 죽지 않자 사형 집행인은 단검을 꺼내 폴리캅의 가슴을 찔렀다. 이 역사적 교회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배타적인 자세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독선적인 자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한 왜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가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갖게 됐는지를 말합니다. 왜 스토닝을 당하고 왜 돌을 맞아 죽음을 당할 직전까지 일을 당하고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 원인이 되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과 맞바꿀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그 진리가 자신에게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에게도 어떻게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진리를 확신하게 될까? 그 진리를 어떻게 내가 수납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을 정도의 진리.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어도 좋을 정도의 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죽음과 맞서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인간적 기원이나 인간의 어떤 매개체로 인해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신적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복음을 수납하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 이걸 부정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요소, 환경과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납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계시로 인해 수납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 토와 보의 상태의 지구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활동 등으로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호와 토의 상태,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생명이 자랄 수도 없는 완전 황폐해진 이 지구가 생명이 넘치는 지구가 됐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진화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폭발되고 그래서 이 천지 자체의 어떤 힘과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 이러한 상태의 천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묵인합니다. 묵살하죠. 천지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만들어내시는 바라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로 생명 넘치는 지금의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수납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 진리를 수납하는 이 계시의 방법은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인간의 열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건 등으로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수납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전도자나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보여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수납되어지는 것.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나에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계시가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이 계시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는 거예요. 계시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할 때 이 나타내셨다라는 동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할 때 보다, 보여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즉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침없이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죄인은 마음의 눈으로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계시는 우리의 구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우리는 회개하고 기뻐하고 죽어도 좋을 정도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신자는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는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계시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육적인 세계 안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저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감격할 뿐이에요. 철저히 보이는 것으로만 지각하는 죄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사고하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체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하지도 않고 향하여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자가 오직 세상에 주어지는 쾌락만을 즐거워했던 자가 단순해 즉시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마치 토와 보의 지구가 0.01초의 순간으로 완전한 세계가 되는 것처럼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인해 돌이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던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가 한순간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 아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원천이나 인간의 매개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의 결심과 선택으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이런 어떤 복음을 수납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계시로 되는 겁니다. 계시로밖에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또 역사적 교회처럼 죽음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진리를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보면 12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계시의 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 힘의 원동력이 계시에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지고한 크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원인도 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만이 비로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얘기해요. 즉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결정하실 때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이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좋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한다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어떤 아비가 그에게 뱀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나에게 이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기뻐하며 바알과 같은 그 복된 인생을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디모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르스드로와 더베 그곳에서 돌 맞아 죽을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봤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청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야,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라면서 주일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주일학생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여행을 같이 가자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안 가요. 왜 나를 안 가요? 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받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니네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오 주여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북한에서 열하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영,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하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과 기도와 함께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주는 이 열매가 없다면 또한 구원이 없는 거겠죠. 우리는 그 계시를 사모하며 매일 기도와 매일 성경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너무나 시들해진 생기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부담되는 것이고 예배를 참석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가 없이 너무나 짓눌려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가 없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어떠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또한 이미 계시를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자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 구원받은 신자가 전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계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의 안개가 거쳐지고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생기가 돋아나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계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학력, 지식의 정도, 그의 행동, 그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13절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3절에 자신이 계시를 받기 전에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수납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도저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진리체계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수납할 공간이 없는 인간, 완전한 불가능한 인간,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의 인간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이죠. 그가 계시를 받기 전 그동안 유대교를 자신의 연배들보다 동갑내기들보다 더 지나치게 믿었고 유대인의 전통에 매우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율법에 능했고 율법을 더 지독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준 이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인간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요, 유대교의 전통을 깨는 이방 성교의 앞잡이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계시입니다. 계시가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를 받기 전 그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아 학파의 어떤 수화생이었습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있었던, 그래서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열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 율법에 완전히 미쳐서 율법의 확신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이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긴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처음 소개할 때 바울은 아주 독하고 자기의 신념에 똘똘 뭉쳐서 어떠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도 그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념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도끼서리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철저히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신칭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진리체계 안에 완전히 함몰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강팍했고 세상 정신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 체제 안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체계, 내가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복음이 정죄하는 그 나의 처지들, 이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완전히 강팍하고 나의 율법의 매인자며 살기가 등등하고 완전 불가능한 상태, 바로 바울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또 확신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뭘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 살아가면 그 돈을 따라 죽도록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이 그의 신념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에 굳어 있어서 계시가 임하기 전에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일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한 바울의 상태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의 나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시가 없었다면 나는 바울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팍한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이 15절에 대반전의 사건이 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가 임한 사건을 말해요. 다메섹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고자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그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다메섹으로 교회를 잔멸하고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정치기관인 이 공의회가 발부한 교회 핍박, 합법 문서를 이 바울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신념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온갖 포악성과 살기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치 야생숫돼지가 앞만 보고 확 질주하는 것처럼 자기 독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강한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그 어떤 인간도 저 인간 변화될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빛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울을 돌이키게 하는,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바울이 지금까지 신념을 가졌던 그의 진리체계를 한순간에 붕괴시켰습니다. 히말라야처럼 높고 북극의 빙하처럼 단단했던 이 바울의 율법적 신념을 산산히 무너뜨린 거예요. 한순간에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계시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계시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빛으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힘이 쭉 빠진 그런 인간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다메섹에 입성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 폐잔병의 모습으로 이 다메섹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계시를 받은 바울이며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정말 개선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탈탈 털려서 폐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의 뜻과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묶여,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 하나님의 뜻대로 질질 끌려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전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어졌어요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말하면서 이 계시가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다메섹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바울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저는 바울이 계시로 바뀌었어요. 아마 성경은 가장 변화되기 힘든 인간의 표본으로 바울을 여기 딱 세운 것 같습니다. 저 인간,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인간 절대로 안 돼. 저 인간 절대로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인간은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야, 바울도 계시로 변화됐잖아. 누구도 가능할 수 있어.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신의 신념이 북한산의 돌처럼 단단하고 굳은 자라 할지라도, 또한 그 신념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계시의 영이 임한다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모욕하고 자신의 진리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누구라 할지라도 계시의 영이 역사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이죠. 제가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를 방문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를 만나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영혼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지하철에서 예수님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연전에서 면박을 줬고 전도지 주는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영상을 볼 줄 모르지만 그 형제의 이름은 김재민이라는 형제예요. 허스키 보였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가 변화되어 진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 계시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어요.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던 인간이었습니까? 최근능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도 출세와 명성을 얼마나 좋아했던 인간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계시가 임하겠습니까? 나는 뭐 영적인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고 교회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보세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태산처럼 크다 할지라도 그 태산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처절한 그 보혈은 그 태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이와 넓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능력이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할지라도 계시가 그 영혼 안에 역사한다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메섹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다메섹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사도성이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신적 계시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졌어요. 그 전에 바울에게 계시를 받기 전에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예수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와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의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건데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원, 즉 뭡니까? 뿌리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너가 복의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나타날 어떤 자를 통하여 이방의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3장에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를 계획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아브라함의 계획, 그것의 성취가 예수구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바울은요. 오직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요. 혹시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화돼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정말 유대인처럼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통하여 그 모든 사고가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구나. 예수구나.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으로 바울은 이방 선교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족속,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게 뜻이 성취됐구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가 다메섹 계시를 통해서 나온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계시, 이신칭의는요, 바울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야, 바울이 만들어낸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복음이야.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끌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3장, 4장 배울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하면서 그 구약의 사건을 쭉 끌어당겨서 이 의도가 바로 이신칭의야라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근간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신칭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어찌 믿음 한마디로 저 이방 이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건 불가능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그 근간에는 유대인 너희들 죄 아래 있어. 이방인 너희들 죄 아래 있어. 죄 아래 있는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야. 오직 믿음을 통해서야 라는 교리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것으로 묶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이 다메섹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얻게 된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다메섹 사건은 회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회심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는 마치 임명식과 같은 것이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회심합니다. 그죠? 우리도 계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지식을 갖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전에 가졌던 영적인 감각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가져요. 그전에 가졌던 예수에 대한, 그전에 그저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계시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죠. 그 회심 곧 이어서 바울처럼 우리는 이방인 사도로 임명을 받게 돼요. 예수 안에 새로운 지각이 생긴 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고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깨닫고 나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회심과 동시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신칭의를. 우리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이걸 진리 체계를 갖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즉시예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먼 것이 눈 뜬 다음에 곧바로 성에 들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볼것없이 벌써 계시가 성취됐어. 이 언약이 성취됐어.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을 같이 그냥 삭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도 똑같아요. 회심과 동시에 변화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입을 봉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처럼 마치 이방인 선교사가 돼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시로 나가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을 받은 자의 뚜렷한 열매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각. 두 번째,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열마,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회심한 자의 열매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 안에 선교적 사명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진리를 전하고 싶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선교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참된 회심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태평양을 건너고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에 탁 서서 앙 소리에서 빨리 날아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 내가 가리라 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겠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예요. 목사니까 인자한 말을 하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친절하게 말한다. 이 거룩한 겁니까? 이거 외식한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언행과 표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런 거룩한 삶을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의 1차적인 요구예요. 정직하고 남을 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 법 때문에 온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동성애 퀴어 축제가 가지고 교회에서 나가서 막 거기서 집회를 하고 춤추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의 사회는 교회를 동조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애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니까 사회가 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애꿎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말합니다. 니들 죄 없는 놈들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우리는 해통해야 되고 동성애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법이 통과되는 것을 교회의 어떤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800만, 1000만 갖고 있는 1000만이 사인하면 그 법 통과 못 시킨다는 것처럼 마치 중세 제도적 교회가 자신들의 힘으로 십자군을 일으켜서 모슬렘들을 막 억압했던 그 모습이 오늘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며 이 하나님의 이 지금 국가법이 동성애라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버젓하게 죄라고 명백하게 제시된 이 죄를 합법화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힘을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하고 간통죄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만큼 우리도 죄를 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만큼 우리도 참 많은 죄를 집니다. 그들이 지옥 간다면 우리도 지옥 가는 거겠죠. 한 가지 차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것 차이예요. 그들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이 제시되어 있는 죄를 정말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선교적 삶으로 말입니다. 이런 거룩성을 회복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산 이후에 우리는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짧은 대화를 통해서, 점심 식사를 통해서, 긴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적 당위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심은 사명과 분리되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은 그를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는, 즉시로 그가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 코스로 연결됐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동한다면 우리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이전하잖아요. 그 이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바울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계시로 말미암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거침없이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믿음의 선조들이 맞아 죽을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확신했어요. 그 가치가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그 누구라면, 누구더라도 그 계시를 받는다면 그의 모든 진리책,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계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